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5년 12월 6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6분입니다. 저는 요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까지 수단이 빠따 필사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말씀드렸던 대로 기독교 성서의 이해를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성서의 이해 이거를 그동안 제가 특별히 싫어서라기보다는 좀 심적으로 좀 편안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스스로 깨어난자 붓다와 수다니 빠따 필사를 쭉 해왔는데요. 이제는 제가 공부하는 비교 종교 공부를 위해서 다른 책들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 소개글에도 돼 있지만 불교, 인문학, 과학 등을 공부한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인문학 중에 기독교를 모르고 인문학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죠. 어찌됐건 서양 서구 세계를 지난 2000년 넘게 지배해왔던 강력한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기독교 운동 6장까지 했는데, 이번 시간은 마르시온의 등장 7장 마르시온의 등장 할 텐데요. 이번 시간부터 말씀드리는 건 잘 모르셨 기독교 기존의 기독교 상식과 다른 내용이 많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서 아마도 이게 사실이냐, 뭐 아니면 좀 너무 결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역사니까,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많은 문헌과 자료들이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정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제7장 마르시온의 등장, 유대인 성경의 부정. 그러나 바울의 생애 기간 동안에는 이 유대화파들과 이방인 사이의 알력은 강력히 유지되었다. 그의 모든 추상적 논변들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한편에 치우친 이해관계를 피해가기 위한 이론적 장치들이라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뭐 할례 문제를 포함해서 이방인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것에서 유대 전통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러한 이론적 장치 때문에 바울의 서한은 오히려 구체적 역사 정황을 초월하는 보편성, 영원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사후에도 유대인 기독교들과 이방인 기독교들 사이의 알력은 첫 세기 내내 지속되었다. 그렇죠. 이 바울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엔 예수를 인간이 아닌 신격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종말 사상이라든지 메시아 사상, 선민의식 이런 거, 이때부터 기독교가 변질된 게 아닌가. 원래 기독교의 모습을 바울이라는 장막이 가려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현대신학에서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그러나 기독교는 2세기 초반부터는 이미 유대인들의 압력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2세기 중엽에는 완전히 유대교로부터 독립되었고 더 이상 유대인들의 종교가 아니었다. AD 144년에 정통 교회 조직으로부터 이단으로 간주되어 파문당한 마르시온 160년까지 살아셨네요. 태어난 연도는 모르고 이 기독교는 구약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설파하면서 구약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던 것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며 질투와 저주와 보복의 하나님이며 잔인하고 허황되고 화잘내고 믿기 어려운 하나님이다. 이런 폭군적인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믿음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는 새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대 로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좀 난폭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도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네요. 만약에 이렇게 되었으면 기독교는 좀 다른 모습을 띄었을 텐데요. 자, 마르시오는 원래 소아시아의 시노페 가로 열고 흑해 남쪽의 뾰족하게 튀어나온 고스의 해안 도시 파풀리고니아 지방 가로 닫고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당대 크게 선박업을 운영하는 부상이었다. 그는 기독교에 심취했고 특히 사도 바울의 서한들을 깊게 탐독했다. 그리고 당대 세계 기독교의 센터 노릇을 했던 로마 교회에 나타나 20만 세스터스 은화라는 거금의 연보를 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많은 신도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런데 왜 마르시온을 파문시켰을까? 자, 이렇게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왜 파문됐을까? 기독교는 분명 새로운 종교인데 급진적인 이런 사상을 받아들일 만도 한데 왜 파문됐을까요? 자, 구약과 신약, 우리가 기성의 교회사에 대한 편견 없이 사태를 관망해 보면 마르시온이 구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다. 그것은 기나긴 유대화파와의 투쟁의 역사의 결말로서는 너무도 명료한 결론이다. 생각해보라. 구약의 약이란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구약이란 헌계약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습관에서 확실히 알 수 있듯이 계약이란 새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헌계약을 파기해야 한다. 새 계약을 맺을 때 헌계약 증서는 찢어버리거나 법적 효력을 발생치 못하게 만드는 장치를 반드시 한다. 헌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면 새 계약을 맺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신봉하는 복음을 하나님과의 새 계약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구약은 폐기되어야 한다. 구약이 폐기되지 않으면 신약은 신약이 아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종교가 또 논리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죠. 구 전통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기들의 전통을
버리기는 쉽지가 않지요. 이런 현상은 불교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날 때, 대승불교에서 기존에 부처님 당시의 설법, 니까야나 뭐 이런 초기 설법들을 좀 뭐랄까 얕잡아 봤다고 해야 될까요? 좀 얕잡아 봤다고 하기보다는 좀 등한시했다고 해야 될까? 인정치 않았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좀 새로운 시대 조류를 매우 강조하면서 덜 강조했다고 해야 되겠네요.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대승경전이 훨씬 위대하고 소승의 경전들은 근기가 약한 사람들의 공부라고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2쪽. 더구나 구약은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만 맺은 유대인의 계약이다.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 선민과 야훼 사이에서만 성립한 배타적 계약이다.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적 계약이다. 그러나 신약은 유대인을 포함하여 전 세계 이방인 누구든지 더구나 남녀노소 귀족 노예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아주 새로운 보편적 계약이다. 한 작은 고을의 지방자치 법령을 보편적인 만민법이나 자연법과 혼동할 수는 없다. 이제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닌 이방인의 종교요, 세계인의 가톨릭, 그리고 보편적 종교다. 가톨릭 하면 보편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정당한 주장을 그토록 이단시했을까? 사도시대를 승계한 인물로서의 당대의 가장 권위 있던 스미르나, 그리고 현재의 터키 이즈미르, 그리고 스미르나의 시라빈 주교 폴리캅은 로마 교회에까지 와서 마르시온을 만나보고 뒤돌아서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사탄이 제일 먼저 낳은 놈일 게다. 왜 그토록 혹평했어야만 했을까? 아주 이제 이쯤 되면 장난이 아닌 거죠. 무서워집니다. 이쯤 되면. 비록 유대화파들의 압력은 사라졌고 더 이상 구약이 기독교인들에게 강요되는 율법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럴수록 즉 더 이상 유대인의 목소리가 교회 내에서 권위를 가질 수 없는 자유로운 상황이 도래될수록 역설적으로 초기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정통 보수파들의 입장에선 구약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것이 신약이라는 막연한 개념만 있었지 실제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이라는 보편적 공약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구두계약만 있었지 문서계약이 없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인데 그 유대인들을 또 엄청 싫어하잖아요. 속마음으로. 그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대학살이 일어난 저변에는 유대인 혐오가 있죠.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는. 그런데도 유대인의 신을 또 믿어요.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선민 사상도 인정을 한다는 건지, 구약을 다 인정을 한다면 엉망진창이 되는 건데, 유대인을 그러면 싫어하지를 말든가, 자기들 응? 조상격으로 받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뭐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라고 하지만 또 구약은 또 서로 공유해요. 또 재밌는 건 이슬람까지도 구약은 또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네들끼리는 무지하게 싸우고, 참, 이 종교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니까. 아이고 정규야 미안하다. 내려가자. 옳지. 아 다리야. 자, 비록 유대화파들의 압력은 사라졌고 더 이상 구약이 기독교인에게 강요되는 율법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럴수록 즉 더 이상 유대인의 목소리가 교회에서 권위를 가질 수 없는 자유로운 상황이 도래될수록 역설적으로 초기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정통 보수파들의 입장에선 구약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것이 신약이라는 막연한 개념만 있었지, 실제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이라는 보편적 공약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구두개혁만 있었지 문서개혁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읽었었는데, 문서주의라고 많이 해요. 문서주의 자들, 그들이 이제 기독교를 장악하고 기독교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기독교의 기득권이 되죠. 그 반대에 이제 영지주의자도 있고요. 자, 성경 없는 초기 기독교, 당시 기독교는 형성기였으며 구전과 예배 제식만 있었지 경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존재는 했으나 대중화되지 못했던 거죠. 존재는 했으나 구전을 했다고 하니까요. 들고 다니면서 각 마을에 이제 이렇게 읽어줬다고 해요. 성경이 없었던 기독교,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1세기에만 해도 교회에서 가장 권위를 갖는 전통은 사도성의 기준이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직전 제자의 말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경전적 기준이었다. 좀 너그럽게 봐준다면 직전 제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사람의 말까지는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울의 당대에도 바울이 예수의 직전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사도로 간주될 수 없다는 비방이 많았다. 예, 그랬죠. 자기는 13번째 사도라고 바울이 주장을 했죠. 누구 맘대로. 예. 자, 바울에게 사도의 권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그를 까댔던 것이다. 그러한 비방은 인간적으로 바울을 몹시 괴롭혔다. 인용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했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나는 그 특출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고린도 후서. 나는 기적을 행하여 내가 진정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게 사실 이게 그 사막에서 환상을 본 것이지, 돌아가신 예수를 봤다고 우겨서 이게 통하게 된 건데, 어찌됐건 그만큼 또 달리 보면 바울이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뜻도. 대단한 지식인이었다고 도울 선생님은 극찬을 하던데, 저는 근데 그 로마 서강이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2세기 초에 이르면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죽었으며 교회 내의 구술 전통도 심각하게 변형, 왜곡, 타락되기 시작한다. 원래 구술 전통이라는 것은 인도의 바라문이나 유대의 제사장과 같이 암송을 전담하는 전문적 권위 계급이 특수하게 존속될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초대교회는 그 개방적 성격상 그러한 특수계층이 존재할 수 없는 돛대기 시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성경, 카논, 성경이라는 권위 있는 기준이 없었고 또 그러한 기준을 강요할 수 있는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도성을 가장하여 경전을 저작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전 저작을 격려하였던 것이다. 이런저런 경전들이 그냥 막 난무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27서 정경을 지정할 때 굉장히 골치가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위경들이 많아서. 근데 또 그 이런 위경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정경을 지정하는데 참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뭐 어떤 권위를 가장 가장 권위가 있는 책들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러함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거는 너무 신비주의적이라 누가 봐도 이건 뭐 예술을 마술사 같이 표현하고 로고스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가 요한묵시록 맞죠? 요한계시록인가요? 묵시록인가요? 요한계시록 그게 또 문제입니다. 네, 종말을 아주 인류의 끔찍한 종말을 예견을 하는 책이라 그게 또 정경에 들어가고 정경은 또 신의 권위를 갖는다고 우겨대기 때문에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게 또 우리 인류의 한 큰 어떤 염증처럼 새겨져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을 제가 정식으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내용들인지 띄엄띄엄 그 문장들을 대하더라도 알 수 있죠. 얼마나 끔찍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그쯤 하고요. 신약 성경의 문학적 형식, 현존하는 성경의 문학적 형식을 보아도 크게 두세 가지밖에는 없다. 하나는 드라마 형식의 전기문학이고 하나는 여러 목적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들, 또 하나가 있다면 생각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논문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생활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지식인들 그리고 은거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승려들은 저작이 생활화되어 있고 구라가 세기로 정평이 나 있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누구나 집필을 시도했다. 그리스, 로마 이 사람들 엄청나잖아요. 기록 문화가. 이빨이 진짜 세죠. 로마인은 말보다는 실행, 헬라인은 실행보다는 말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시라버를 쓰는 당대의 지식인들은 그칠 줄 모르고 논쟁과 글쓰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기독교 문화권의 사방에서 경전에 해당되는 문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판에 구약을 폐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구약은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권위 있는 셉추 아진트 번역을 통하여 정경화되어 있었고 기독교 교회 내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도전받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확보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을 둘러싼 유대인들의 경전 해석학적 스칼라십의 수준은 당대 지식 세계의 최고급 문화였다. 더구나 구약 내에는 율법 외에도 예언서와 성문서가 들어있다. 예언서에는 예언자들의 외침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재미난 영웅 이야기들이 많고 성문서 속에는 시편이나 지혜문학, 묵시문학 그리고 로맨틱한 스토리들이 들어있다. 이 경서 속에는 메시아의 대망,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언의 성취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설교와 전례 자료로 쓸 수 있는 훌륭한 건덕지가 너무도 많았던 것이다. 잘 설명해 주고 계시죠? 구약을 왜 버리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홀로서기의 어려움.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신약, 즉 복음이야말로 구약의 성취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율법적 구속력이 없어진 판에 구약이라는 문헌은 기독교의 권위를 입증하는 배경 문학으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만큼 신생 기독교는 홀로서기에는 힘이 붙였다. 구약이라는 장쾌한 역사 드라마를 배경으로 깔고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초기 교부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가로 열고 물론 이때 구약이란 바리새인 전통에서 고수된 히브리 정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도들에 의해 편집된 기독교화된 구약이다. 유대인들은 구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마르시온의 정당한 생각은 이단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바울도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런즉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이건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기독교인들의 신약 즉 복음이야말로 구약의 성취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율법적 구속력이 없어진 판에 구약이라는 문헌은 기독교의 권위를 입증하는 배경문학으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신생 기독교는 홀로서기에는 힘이 붙였다. 구약이라는 장쾌한 역사 드라마를 배경으로 깔고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교부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자세가 학자의 자세죠. 이런 객관적 자세가 시인이 내린 어떤 문헌이네 어쩌네 이런 것보다 원인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밝혀내려는 이런 노력이 학자의 자세죠. 사실 이 말은 바울이 율법을 강하게 부정한 후에 유대화파 교인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어조를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하여 고안한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다. 바울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요 앞에서는 율법을 맹비난을 했다가 다시 조금 달래주려고 율법을 긍정하고 이런 식의 내용이 많아요. 마태복음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는 유명한 예수의 말도 마태복음의 성립이 명백하게 바울의 서한보다 더 늦게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유대화파나 초기 기독교 유대인 주류 세력의 강렬한 반발을 의식하면서 가미된 발언일 수도 있다. 전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제 예수의 말일 수 있다고 봐요. 예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해방을 선사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 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뒤에서 상세히 부연하겠지만 예수의 근본 사상은 율법의 성취가 아니라 율법의 부정이다. 율법의 부정 그 자체가 율법의 성취라고 근사한 논리를 구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역시 근사한 논리로 그치고 만다. 근데 이런 식으로는 종교의 세계에서는 이런 식의 대받아침이 많습니다.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이다. 오히려 그것이. 왜냐하면 종교라는 게 초월을 기본적으로 초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기네. 영지주의라는 빨갱이 논리. 하여튼 이러한 맥락에서 마르시온의 정당한 신약의 논리는 안타깝게도 이단으로 몰림으로써 그 새 약속의 철저한 성격이 좌절되고 만다. 구약을 인정하는 것은 신약을 구약의 재래적 권위주의적 틀 속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이라는 새로움의 후레시한 성격이 좀 맹숭맹숭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르시온을 이단으로 몰고 가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아이고, 줘. 지지야, 지지, 이놈아. 응? 이겨나. 지지야. 지지예요. 지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의 주류적 흐름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미에 반하는 사상은 무조건 빨갱이 사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누가 진짜 주류인지 알 수도 없고 주류라는 것 자체가 역사 속에서 항상 전변케 마련이지만 하여튼 한 시대 속에서 자기들이 주류라고 인식하고 있는 보수 세력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빨갱이 사상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때로 막시즘이나 꼬뮤니즘이라는 어떤 치열한 사상체계나 정밀한 논리와는 전혀
할 때도 많다. 초기 기독교사에 있어서 소위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노스틱시즘이라는 것은 이 빨갱이 사상의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교회사에서 마르시오는 영지주의 이단의 대표적인 사상가처럼 기술되고 있지만 마르시온이 정말 영지주의자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르시오는 반론들이라는 책을 썼지만 현재 단편만 남아있고 그를 저주하는 모든 초기 교부들의 저작 속에서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실체를 알 길이 없다. 영지주의의 핵심에는 비전적인 영지, 그노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마르시오는 비전적 영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의 모든 주장은 공개적이며 예수가 전파한 복음 속의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관한 것이다. 마르시온이 로마에 와서 그노시스 사상가였던 케르도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그를 이단으로 심어놓은 사람들은 케르도의 사상을 마르시온에게 덮어씌워 논박했을지도 모른다. 마르시온은 그노시스를 구원의 핵심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온다. 그가 그의 신념을 표현하는 말로서 가장 즐겨 인용한 것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말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 이 바울도 유대인의 율법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본 건 사실이에요. 구약의 단절성, 변덕스럽고 폭군적이고 보복적인 구약의 하나님은 바울의 말대로 율법의 저주일 뿐이다. 그의 궁극적 관심은 이런 저주로부터 우리가 속량되는 것이다. 그의 해답은 매우 명료하다.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복음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신약의 하나님은 무한히 은혜로우며 자비로우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하나님이다. 이 신약의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에게는 악의 요소가 없으며 오로지 무한한 선의 가능성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무한한 선의지에 의하여 우리는 속량될 뿐이다. 바로 여기에 마르시온을 영지주의자로 심을 수 있는 선신과 악신의 이원론적 분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르시온의 주장의 핵심은 그러한 이원론적 분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유대인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의 성취로서 볼 수 없으며 예수는 그러한 낡아 빠진 세계관과는 무관한 완전히 새로운 전적으로 유니크한 가치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유니크 그 과거와의 연장선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사상이다 라는 면에서는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폴리캅을 비롯하여 리옹의 이레나에우스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예루살렘의 시릴, 키플러스의 에피파니우스 등등의 초기 교부 교장들이 그를 한결같이 영지주의로 모는 논점의 핵심은 마르시온 신학이 깔고 있는 우주론의 이원성이다. 그들이 말하는 마르시온 신학에는 두 개의 우주적 하나님이 존재한다. 허황되고 화잘내는 저질적인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물리적 시공의 세계를 창조하였다. 피조물인 인간은 전적으로 이 세계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와 영혼, 그 모든 것은 창조의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러한 마르시온의 생각은 이미 영지주의의 틀에도 잘 들어맞지 않는다. 글쎄요,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유대인에 대한 부정이죠. 유대인에 대한 혐오, 부정. 유대인과는 단절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접받지 못했는지 푸대접을 다른 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서기 70년이었나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참 하찮게 보였을 거예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는 오명과 또 그들의 독특한 문화 같은 것들을 혐오했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그래서 거기서 분리하고 싶었으나 좀 더 현실적으로 본 문서주의자들, 든든한 기반을 내서 출발하고 싶어하는 문서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영지주의적 세계관에는 영육의 분열이 있다. 즉 육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 속하며 어둠이다. 그런데 그 육에 갇혀있는 영은 빛이며 어둠에 가려있지만 본래의 고향인 빛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기를 갈구한다. 인간의 영혼은 악마적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빛의 파편이다. 그 파편은 본시 하나님께 속해 있던 것인데 악마들이 하나님의 빛의 세계를 질투하여 이 세계를 어둠의 혼돈으로부터 창조할 때 훔쳐다가 그 원동력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 육체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사상은 매우 많은 종교에서 발견합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불교도 이 육신을 좀 혐오하죠. 부처님 말씀 속에 보면 인간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종교라는 게 본시 초월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 갇혀있는 이런 현상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려면 이 현상 세계를 부정해야 되겠죠. 부정하고 혐오하고 그래야 애착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감옥에 갇힌 빛의 파편들을 가련히 여겨서 그의 아들 로고스 말씀이며 빛인 자기 아들을 암흑 속으로 파견한다. 그러나 악마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아들을 지상의 육체에 감추어진 모습으로 파견한다. 빛의 원조인 이 아들은 사탄이 고향을 잊어버리도록 항상 취하거나 잠자는 상태로 있게 만들어 놓은 빛의 파편들을 흔들어 깨우고 하늘의 고향을 상기시켜준다. 그리고 그들이 악마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떠나 고향애로의 귀로에 오르게 만든다.
그때 악마들이 지배하고 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구중천의 관문들을 통과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암호들이 있다. 그 암호들이 그노시스다. 구속자인 아들은 빛의 파편들에게 그 그노시스를 가르쳐준다. 불길들이 타올라 하나로 뭉치는 것처럼 이 빛의 파편들이 다 하늘에 모여 다시 하나로 재조립될 때 이 세계는 종말을 맞이한다. 원래의 암흑의 혼돈으로 가라앉는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구속자인 아들은 곧 그 빛의 파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그 암호의 진리며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는 말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응?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빠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삶이라는 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분화되기 시작한 600만 년 전 이후로 뭔가 이성이 생기고 뭐 문명이 만들어가고 이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그래서 자꾸 이 삶에서 떠나고 싶고 그런 건데 근데 제 생각에 문명이란 것은 이 삶 자체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문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어찌됐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전까지는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품위를 가질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게 이 문명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처님 말씀도 좋고 예수님 말씀도 좋은데 예수가 천국 운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자고. 그런 면에서는 불교보다 훨씬 혁신적인 거예요. 파워풀하죠. 불교는 내세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세에 잘 가기 위해서 이 생에서 잘 살아야 된다. 라고 해요. 오히려 불교가 훨씬 개인적이죠. 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파워풀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나 쉽지 않죠. 우리 삶이 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편안히 집에서 책 읽고 밥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 사에서 굉장한 행운입니다. 굉장한 행운이지만 그럼에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럼에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건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죠. 이 문명을 우리의 의식주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집이든 먹을 것이든 잠자리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천국 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좋습니다. 불교도 대승에 이르러서는 생각이 바뀝니다. 예, 보살 사상이 나오면서 열반을 미룬 채로 중생들의 삶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문명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대승불교와 참 맞아떨어지는 점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논문을 한번 써보면 좋겠는데요. 네. 자, 마르시온의 세계관. 마르시온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인간은 영육이 모두 전적으로 창조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영혼만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귀향하는 드라마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과는 다른 고차원 하나님이 있다. 이 고차원의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가 격결되는 전혀 규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며 물론 창조된 이 세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 이 고차원의 하나님은 완벽한 선의에 의하여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계로 파견하여 인간을 전적으로 구원하여 새로운 고향으로 데리고 간다. 예수의 순환과 부활은 인간의 원죄에 대한 대속의 희생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클레임의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법적 선포이다. 인간은 비밀스러운 그노시스에 의해서 이 세계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믿음으로써 이 세계를 탈출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창조의 하나님인 구약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제가 기존의 기독교 상식과는 다른 내용이 있을 거라고. 그대로죠. 근데 이게 참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다 좀 까먹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의 순환과 부활은 인간의 원죄에 대한 대속의 희생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님이 자기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클레임의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법적 선포이다. 이 부분이 참 재밌네요. 대속을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죄를 대속했으면 그 이후에 인간의 삶이 좀 편안해져야죠. 뭐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도 피해 역사 아니에요. 대속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세티즘. 그런데 이때 예수는 원래 이 세계의 창조와 관련 없는 무규정적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계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에 속한 육신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그가 육신의 옷을 입게 되면 인간과 똑같은 피조물이 되며 따라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는 그냥 갈릴리에 현현하였을 뿐이며 역사 속에서의 그의 행적은 사람의 몸의 행적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이론적 결구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예수의 존재는 도세티즘, 즉 가현론의 소산이 되어버리고 만다. 바로 이 점이 마르시온이 영지주의로 몰리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과연 가현론과 영지주의는 등식이 성립하는 사유체계들일까? 마르시온은 과연 가현론을 부르짖었을까? 철학사에서는 어떤 사상가가 이단으로 몰렸다고 해서 그 사상마저 폄하되거나 왜곡되지는 않는다. 소크라테스도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제목으로 사약을 받았지만 그의 사상은 플라톤의 편들을 통하여 망고에 빛난다. 스피노자는 유대교에 의하여 저주스러운 파문의 고통을 당했지만 그의 저작들은 근세 철학의 위대한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암 조광조가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해서 그의 사문에 대한 혁혁한 공로가 감소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교사에서는 한번 이단으로 찍히면 영원히 이단이다. 한번 사문난적이 되면 그의 모든 것이 말살되고 복원의 길은 요원해진다. 선주교에서 피를 흘린 역적 정몽주 1337년에서 1392년가 다시 중신으로 문묘에 배양되는 그런 일은 없다. 인간에게 구원과 자유와 사랑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신약이었지만 그 신약의 하나님의 역사 또한 이단자들에 대해 너무 가혹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전부터 이님이 정통과 이단의 싸움은 극렬했다. 그러나 마르시온 시대만 해도 아직 가톨릭 교회와 정치 권력의 밀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2에서 4세기에 걸친 정통 이단의 싸움은 혼란스러웠고 창조적이었다. 그러나 가톨릭 정통파들은 착실하게 그 세력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었다. 144년 로마 교회가 마르시온을 파문했을 때 로마 교회 당국은 마르시온이 기부한 20만 세스터스를 돌려주었다. 요즘 같으면 파문을 해도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돈은 돌려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그 시절은 순수의 시대였던 것 같다. 돈을 돌려받고 파문당한 마르시오는 과연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흥미롭네요. 파문의 결과, 물론 당시의 파문이라는 것이 후대 교황의 파문과도 같은 그러한 권위나 권세를 갖지 못했다. 황제의 정치 권력의 백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시온 자신도 파문에 승복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마르시온의 교설이 조금도 기독교의 정통 교설에 위배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시온을 파문한 것은 교부들이었지 신도들이 아니었다. 로마 교회 내에서 그의 인기는 열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요즘의 분파주의자나 사교 교단을 만들어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등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등 그따위 허탄한 말을 둘러대는 사기꾼과는 질이 달랐다. 마르시오는 자신을 교양 있는 평신도로서만 생각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와 바울의 참된 가르침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교사로서만 자신을 규정했다. 자신은 예언자도 아니며 성자도 아니라고 말했으며 자신을 숭배하려는 모든 경향을 철저히 차단시켰다. 인격이 훌륭한 분인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그리고 그는 교회 내의 조직에 있어서 신분의 격차나 남녀의 불평등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르시온은 돈이 있었다. 마르시온 공동체. 자연히 마르시온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조직했다. 마르시온은 교회 본부를 로마에 두었으며 누구나 와도 좋다는 매우 개방적인 간판을 내걸었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대접하여 주교나 목사로 임명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여성이 주교는커녕 일반 사제로도 사품될 자격이 없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그리고 그는 구약의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포했기 때문에 자연히 구약의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과의 단절을 요구하게 된다. 이 물질 세계에서는 구원의 희망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사랑과 광명의 하나님 세상에서만 구원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이 물질 세계로부터 철저한 금욕을 요구했다. 마르시온 교도들은 매우 경건한 금욕 생활을 했으며 예수에게 육신이 부재하다는 생각이 있었으므로 결혼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육식을 하지 않았다. 물질 세계에 있어서의 탐욕의 극치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단백질 부족 때문인지 예수께서 군중들을 먹이셨기 때문인지 생선은 허락하였다. 사실 마르시온 교회는 당시 외부인들에게는 전혀 이단 교회로 간주될 수 없었다. 외견상 가톨릭 교회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선했고 개방적이었고 평등주의적이었다. 그것은 당대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제동이었다. 따라서 마르시온의 새 물결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급속히 번져 나갔다. 그의 교회는 소아시아 반도 전역, 크레타, 동서방 시리아, 팔레스타인, 알렉산드리아, 가르타고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 세력은 가톨릭 교회와 병립되는 또 하나의 세력을 이루었던 것이다. 시리아의 마르시온 교회 2세기 중엽부터 5세기 중엽까지 마르시온 교회는 300년간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마르시온파가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끝까지 버텼다. 바울은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 개종케 되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기독교 교회 건물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명문이 새겨져 있는 건물은 다마스커스 남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한 교회다. 그 교회에 시라버로 명백히 새겨져 있는 명문은 다음과 같다. 레바논의 마을에서 마르시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처. 장로 바울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명문은 318년에서 319년의 것으로 비정된다. 마르시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당당히 내건 것은 당대 마르시온파가 이단으로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마르시온에게 얼마나 애틋한 존경의 염을 표했는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리고 4세기 초까지만 해도 마르시온 교회가 가톨릭 교회와 당당히 병립할 수 있었던 여백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 명문은 물론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의 상황이다. 그토록 여러 지역의 교부들이 몇 세기에 걸쳐 마르시온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만 보아도 그것은 사실 마르시온이 영지주의자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맹공의 이면에 조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고 보아야 정당하다. 그때는 이단과 정통의 구분 자체가 모호했다. 누가 이단인지 누가 전통인지를 가릴 수 있는 권위가 부재했던 것이다. 4세기에 발표된 시리아 지역의 라오디케아 신경이 하나의 하나님, 이 세계의 지배자, 율법과 복음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정확히 마르시온 교회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진다. 그런데 마르시오니즘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 조직의 성세 판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마르시온의 주장의 핵심은 신약과 구약의 단절이다.
구약과 단절하지 않으면 신약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거나 구약을 신앙하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아니요, 이렇게 하던데요. 구약 무지하게 강조하던데 신약의 배경으로서만 구약을 인용할 뿐이다. 이것이 알고 보면 다 마르시온의 영향이다. 마르시온의 교파가 기독교의 형성기에 300년 동안이나 강력한 교세와 조직을 유지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아무리 그것이 이단으로 몰려 역사의 배면으로 종래 자치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해도 그 자치는 분명히 기독교 자체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입증하는 것이다.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자기 이 입장으로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하죠. 구약에 대한 마르시온의 강력한 제동은 초기 교부들의 구약에 대한 생각을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가볍게 장식하는 듯 애써 축소되어 기술되고 있는 이단자들의 실체와 실상을 우리가 명료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긍정적인 실체와 실상 그 자체도 유실되어 버리고 만다. 제가 근데 판단하기에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의 얘기네요. 지금 이 도올 선생님은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러나 현재 가톨릭과 개신교는 구약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마르시온을 끌어들여서 지금이라도 구약과 단절하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먹힐 것 같진 않네요. 솔직히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뭐 물론 인격적으로는 훌륭해 보이긴 합니다만 물론 300년 동안이나 세력을 유지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인식에는 각인되는 게 실패한 사람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내용이 있는데 잠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이후에 조금 쉬었다가 배가 고픈데 오늘 소주를 한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쩌면 한잔 할 수도 있겠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